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혹시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저것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제가요 지금 바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간단하게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펴서 한번 보시라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 어떻게 뽑겠습니까? 아마도 이 성경 구절 기독교의 진수라 그러죠. 참진자에다가 알맹이 숫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알캥이가 되는 그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짤막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뽑는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요약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 아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우리를, 여러분, 주저앉았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들의 눈물은 닦아주시고 주저앉았던 인생은 일어나게 하시고 희망을 잃었던 이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그리고 기력을 잃어서 오늘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생명력을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번만 주는 거야? 요번까지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한계를 자꾸 짓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번까지야, 이 선을 넘으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여기까지야, 이걸 넘으면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여기까지야, 이것을 넘으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러다 보니까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게 10번까지를 참았는데 그 다음에 온 한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깨지게 되고, 부부의 사이가 깨어지게 되고, 친척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 능력이라고 하는 거, 다시 일으켜주는 힘, 내게 주시는 그 소망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그것도 영원토록 주시는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크리스토스, 즉 헬라어 원문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중국 사람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발음을 못하니까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다가 기독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 라 그랬을 때,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생명축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생명축제였던 것입니다. 인생은요, 공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들의 삶은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습니다. 공급이 없다면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없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자동차 타이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타이어를 새 차를 사고 타이어를 새 거로 끼워놨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바람을 공급해 놓지 않으면은 그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굴러가지 않고 고철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자동차는 굴러가는 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데 그 바퀴가 가다 보면은요, 돌부리에도 이렇게 부딪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되면서 닳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닳다가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찢어지게 됩니다. 어떨 때는 삐죽한 못과 같은 돌이라든지 아니면 압정 같은 거라든지 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찔리는 겁니다. 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바람이 빠지든지 달아가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터지든지, 이것이 타이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전구 반영구적이라고, LED를 반영구적이라 처음 나올 땐 그랬습니다. 반영구적, 그러니까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래 간다는 표현으로 들었는데, 어떤 거는요 교회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2개월 만에 여러분 이제 이 전구가 꺼지는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은 새롭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바람을 불어 넣어주지 않으면 타이어가 굴러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은 공급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타이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엔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도 조금 있으면은요, 여러분 엔진이 힘을 잃게 됩니다. 또 엔진 오일은 말라갑니다. 엔진 오일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새 거로 교체를 안 해주면은 아무리 좋은 차도 조금 있으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인생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로서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날마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력을 얻으려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침을 잡수시고 점심을 잡수시고 저녁을 잡수셔야 됩니다. 또 우리들이 여러분 근력을 얻어야 됩니다. 근력이 얻어야지만 이 뼈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근력을 얻는 것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을 해줘야 근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활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리고 축복도 받아야 우리에게 활력이 있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의 문제죠. 공급이 없이는 망하게 되어 있고,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좋아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저자의 이름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근데 이 누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의사가 바라봤던 그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사건을 기록했던 것이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으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부터 남쪽으로 40km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는 그 여인을 부를 때 수넴 여인이라 그랬는데 그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40km를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랬는데 가보니 거기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나인성문 거기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장례가 발생했던 겁니다. 장례가 발생하게 되면서 상여가 이제 관을 메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오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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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지금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보니까 그 장례식에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가 과부였던 겁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상여를 따라서 가족들이 나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던 겁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녀의 그 죽음 앞에 울을 수밖에 없는 그 엄마의 눈물에 예수님이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관 가까이 가십니다. 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맨 자들이 선지라 관을 메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섰던 거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을 메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여러분 의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일 테니까 사흘은 기본적으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관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의사가 보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15절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도 하기를 시작합니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자 16절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그러면서 그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높이는 것이 오늘 사건이었던 겁니다. 의사가 지금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의사가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죽었던 겁니다. 사망진단서를 이미 발급했던 거예요. 근데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그 사람이 일어나 살아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나인성의 과부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남편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내도 모를 때가 있고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그 엄마, 과부의 눈물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런데 불쌍히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의사 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죽음의 문제의 해결자, 죄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더라는 거예요. 공급의 주인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누가는 이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문제를 기록하면서요, 오늘 거기만 멈추지 않고, 아니,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청년이 만일 일어났다면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목에 기도가 막혔다면 잘못 이렇게 관을 들고 가다 통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기도를 막았던 것이 뭔가 터져나왔으면은 그래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의사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다음 성경 기절을 보시면은 이런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예언을 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더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중 2명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분이 내가 여지껏 예언하면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라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20절, 제자 2명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우리가 여지껏 기다렸던,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릴까요? 이렇게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22절, 21절, 그때에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2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병에 걸린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이들이 고통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던 거예요? 의사 누가가 봤던 거예요. 의사도 믿을 수 없었던 죽은 자의 살아나는 문제가 기절했던 거 아니야? 목에 뭐가 걸렸던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해석에서, 확인하러 온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오늘 수없이 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저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우리들의 소망이구나. 이분이 나의 문제의 해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큰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 지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알리되 맹인이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못 걸었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이제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대로 전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의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살렸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이 누가는 이 말씀 사건을 기록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지옥으로 망하는 대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괴로움을 예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은 오늘 문제만 있지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예요? 무력감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무력감을 오늘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늘 우리가 갈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오늘 지식의 문제입니다. 늘 뭔가를 알아야지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면허증, 더 많은 라이센스를 얻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눌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이 지혜, 지식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질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외로움, 무력감, 이 지식에 대한 눌림,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죽음의 문제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해답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이 결혼식에 이제 참석했던 분이 그 주례를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그 주례를 들으면서 이제 잊혀지지 않는 간증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혼식이 진행이 됐는데 주례를 맡으신 분이 그 신랑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신랑은 여기 옆에 서 있는 그 신부가 영원토록 신랑을 사랑하며 또 평생토록 변함없이 행복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서 천장이 그냥 울릴 정도로 그렇게 씩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례자가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는 여기 있는 옆에 서 있는 신랑이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며 변함없이 평생토록 행복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례자 선생님이 택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웃듯이 다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주례자 선생님이 지금 이 결혼식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이제 그랬겠죠. 그랬는데 주례자 선생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당신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며 변함없이 행복하게 해줄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 결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주례자가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오늘 이기적인 삶을 살게 돼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였습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주례자는 인간은 평생 10번까지는 될지 모르겠어요. 너 아들, 너 딸 10번까지야, 여기까지야. 이것이 어쩌면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다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니까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혼식 할 때는 그렇게 행복을 해도 가면 갈수록 오늘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였던 거죠. 그 주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불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인 그런 이기적인 삶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에 그 부족했던 그 자리를 이어주게 되면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피조물이라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야 내가 이번이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여러분 오늘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결혼식을 보면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결혼을 예배로 드리지 않고 이제 어떤 예술과 같은 아름다운 공연으로 결혼식을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50분 안에 가족들, 친척들까지 사진을 다 찍고 나가줘야 되는 시간의 제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분 안에 예배가 아니라 예식을 마치는 동안에 그냥 입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혼선언 그냥 하고,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이 이제 덕담을 하고 축가를 하게 됩니다. 그 축가는 예술적이고 부모님들은 감동적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부모님들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덕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지혜는 될지언정 인간의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 능력을 줄 수 없고요,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의 덕담으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은 예배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연약함 속에, 불완전함 속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평생토록 행복하도록, 영원토록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식이기에 결혼을 결혼 예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결혼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여러분 결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주차장의 문제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식사를 갖다가 교회에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교회에서 못하는. 그렇지만 얼마 전에 여러분 평균 결혼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보통 싸게 결혼을 하면 6천만 원이고요, 조금 더 들게 되면 1억 2천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면은 1,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1억 2천에서 1억 천을 갖다가 결혼 자금으로 주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에서 못한다 할지라도 예식장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로 드려질 때에 우리들은 영원히 사랑할 수 없고 또 변함없이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가정이 영원히 행복하게 되고 평생토록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명축제입니다. 생명축제 때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던 겁니다. 당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셔. 망하는 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셔.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의 그 기력이 쇠했을 때 일어나게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 예수님 믿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색소포니스트가 오셔가지고 간증을 할 때 여러분도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잘 믿고 영원히 잘 사는 우리 모두 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눈물이 하나님 닦아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셨고, 잃어버렸던 용기를 되찾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